여러분 창세기의 주제는 주권을 세우는 겁니다. 이 주권은 뭐냐? 누가 주인이냐는 거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은 우리 인생들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하여서 고민합니다. 공자의 제자도 말했잖아요. 선생님,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태어나고 살고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돈을 벌고 살다가 죽는데 인생이 뭡니까? 혼돈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인들도요, 인생이 뭔지를 몰라요. 철학자들도 인생이 뭔지를 몰라서 의자에 앉아서 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란 뭔가? 혼돈되어져 있어요. 영화배우로 유명한 사람이 마를린 몬로가 되잖아요. 우리 방쌤 알죠? 네, 마를린 알죠. 예, 수많은 남자들이 마를린 몬로와 함께 연애했으면 당대의 최고의 미인이었잖아요. 마를린 몬로가요, 여러분 팬 레터 받는 것이 하루에 수만 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대전 가운데에 이 군인들을 막 위로해 주잖아요. 위로 공연 오게 되면 20대의 젊은이들이 막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와, 당대 최고의 영화배우가 오니까 전쟁에서 싸우려고 하는 의욕이 생긴 거예요. 내가 빨리 돌아가야 마를린 몬로 같은 사람하고 연애할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근데 마를린 몬로의 죽음을 알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대통령 궁예까지 백악관까지 초대받은 사람이고 수많은 문 남자들의 환심을 산 그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은 폐장한 해수욕장 같다. 쓰레기가 가득한 해수욕장 같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인생이 혼돈되어져 있는 거예요. 문 남자들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한 귀여움을 받아도 혼돈되어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허하다는 거예요. 조수미 씨가 옛날에 그런 말 했지요. 조수미 씨 아주 음악가로 탁월하잖아요. 음악 공연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자기의 숙소에 오게 되면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나도 보통 여인들처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독신이잖아요, 독신. 많은 사람들이 조수미의 음악을 들으면서 최고의 찬사의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채워지게 되면 만족감이 있고 그 공간이 채워지게 되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기쁘지만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2절에 보게 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서울에서만 집에 있는 젊은이들이 13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50만 명의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갖지 않아요. 두려운 거예요. 집에 거하든지 아니면 집 밖에 있는 이러한 마트만 갔다 오고 하루 종일 집에서 핸드폰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서울에만 13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흑암이 깊음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밖에 나가서 경쟁을 하고 당당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의욕을 상실해 버렸어요. 이 사회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I 통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개발되게 되고 인조인간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사회가 일자리들이 많이 변하게 돼요. 근데 젊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는 안 돼 있고 사회는 엄청나게 변하게 되니까 사회인들은요, 성공한 사람 아니면 패배한 사람으로 나뉘게 돼요. 이 젊은 아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혼돈되어져 있고 공허하고 또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의 창조의 모습의 지구의 모습은 천사분이 말한 것처럼 무질서한 모습이고 혼돈된 모습이고 공허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한 가운데에 빛을 비춰주게 되고 만족함을 얻게 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축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답이 보이지 않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주고 있고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희망이 있다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어요. 언젠가 내 삶에도 웃을 날이 올 거야. 우리 아들이 변화받아서 강 집사님이 엄마 500만 원 다 마음껏 쓰세요. 이게 소망이잖아요. 소망. 어느 순간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에게 효도할 그날이 올 거야. 우리 교회로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올 거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요 평강 준대요. 평강이 무슨 뜻이에요? 기쁨, 평안. 여러분, 우리 마음 불안해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근심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평강을 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이 은혜. 저희 어머님을 뵙고 왔잖아요. 기력 없는 건 맞아요. 언제 하나님이 부름받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해요. 왜? 우리 어머님이 천국 갈 줄 믿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가정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염려가 되잖아요. 이번에 기도원 가니까요. 어떤 남자분인데 10년 동안 정신병원 갔다가 왔고 10년 동안 정신병원 약을 먹고 있대요. 그래 그 아버지가 60이 넘은 사람인데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어떤 한 10대의 딸 같은데 정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엄마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가슴이 짠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보게 되면 가슴이 짠하잖아요. 여러분 부모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요. 그 부모들이 볼 때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을 누가 돌봐줄까? 내가 죽으면 이 딸을 누가 돌봐줄까?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들이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 감사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암탈기 그 병아리를 모음처럼 하나님의 영이 보호하고 있고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여화를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네팔에서 10년 동안 선교했던 사람이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낙심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딸은 열악한 환경의 놀이터에서 놀다가 모래를 만지고 놀다가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이. 미국에서는 선교비가 오지만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 딸은 문둥병이 걸려 있으니까 그 딸을 하와이에 있는 그 센터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에서 비행기가 잠시 쉴 때에 호텔에서 머물게 되지요. 근데 호텔 직원이 이렇게 말해요. 미국 사람이 있는데 방이 없는데 혹시 선생님 방에다가 침대 하나 놓고 같이 잠을 잘 수 있냐고. 예, 그러라고. 근데 그 방에 들어온 사람도 목사님이에요. 바 피어스 목사님. 우리나라 월드비전을 한경지 목사님하고 같이 만든 목사님입니다.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흐느껴 울고 있어요. 흐느껴 울어요. 바 피어스 목사님이 깨워요. 여보세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슬퍼서 이렇게 흐느껴 울고 있습니까? 나는 목사인데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10년 동안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고 우리 딸이 놀다가 문둥병 걸려서 하와이에 그 아이를 보내고
내가 네팔에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열매도 없는 이 선교 이제 그만두고 다시 본국에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내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마저 포기한다면, 너마저 복음 전파를 포기한다면 내가 네팔의 영혼들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눈에 보이는 열매는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선교사가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곳에서 영혼들을 위하여 섬기고 나누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공허할 수 있고 또한 혼돈될 수 있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여러분의 삶에 오시는 순간 혼돈은 사라질 것이고 공허함은 만족하게 될 것이고 흑암이 아닌 그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혼돈되어져 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며 우리 인생은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는 공허한 상태이기도 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소망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소원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겁니다. 지금 이루어질 수 있고 아니면 일주일 내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한 달 내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천사들이 금 대접에 그걸 다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 보낼 겁니다. 여러분이 주여 한번 하고 통성하여 기도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척할 때에 하나님 혼돈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보호하였고 저와 우리 사모와 우리의 가정과 교우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머리 위에 예수 믿는 이름으로 안수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임하신 것을 느끼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집사님의 영과 혼관을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남편과 하나님 아들딸과 그들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오가는 소식이 기쁜 소식 축복의 소식 은혜의 소식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리스도 하나님도 천사물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님을 보존하는 이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혼동과 공허함과 흑암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아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예수님을 보주로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의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18년 동안 우리 교회를 품고 있었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눈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귀가 우리 교우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적의 교회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 기도하는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한 달에 2번씩 부흥집회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 믿음팀과 사람팀 하나님 소망팀이 활성화되어지고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활성화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사 모든 질병은 고침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편도성과 두통과 치통과 당뇨병과 암덩어리는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토피와 피부의 가려움증과 골다공증과 위장병과 관절염과 심장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과 정신병 모든 배우의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존귀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